샬롬, 드디어 사랑의 교회 부부팀에 합류된 박정훈, 조희입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지는 돌, 깨지지 않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린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3명의 삶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한쪽은 정치와 자신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한쪽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깨지고 부셔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고, 한쪽은 깨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재창조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이 흐른 겁니다. 그 사르밧 지방에 들어간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활동적이어야 하는데 엘리야는 공식적으로 딱 2번 설교했습니다. 한 번은 아합 왕 앞에서, 다른 한 번은 과부 앞에서. 성경은 그것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침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유명해진 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설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위대한 설교를 던진 뒤에 3년 동안 침묵했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시고 부셨습니다. 엘리야의 가치와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게 하시고 숨어 있게 함으로써 침묵의 웅변을 세상에 나타내신 거였습니다. 엘리야는 드러나는 활동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깨짐이 있었고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지는 삶이 계속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인가? 순종.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 순종. 순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인 활동임을 엘리야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는
명령과 당신이 하실 일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보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과정이 지속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합을 어디에서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아합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아합과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깨지고 부서지고 재창조된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시기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떻게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지금 떠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하질 않았습니다. 먼저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떠나야 보이는 법이죠. 이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고 언제 만나는지 몰랐고 어떻게 만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떠났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놀랍게 성숙되고 변화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말씀하신 대로지요. 자, 근데 성경은 엘리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바다라고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아합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오바다는 국내 대신. 아합은 악한 종,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악하고 강한 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날 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진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악한 왕 밑에 있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뭐냐? 아, 이때구나. 하나님이 이날과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내가 가진 명성,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인생의 관직, 모든 것, 이때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선지자들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그걸 둘러나서 50명씩 숨겼습니다.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은밀하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적발되기 가장 좋은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겁니다. 걸리게 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그리고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인데요. 오바다는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순교자적 믿음은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뿐이죠. 그 마음으로 이걸 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그 세 친구가 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짐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공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사해라.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럼 살려줄게.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올시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야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성숙한 믿음이요, 믿음의 극치인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바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지키려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아합 왕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일락을 위해서요? 명예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5절 말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 오바댜 보세요. 아합 왕은 지금 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피로를 따라서 물의 근원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는 지금 왜 움직이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에 종속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까? 이러고 저러니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살아가고 하늘의 뜻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저기를 걸어가고 있어도 그저 사람 눈에는 걸어가고 있네, 일 보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주의 뜻에 매여져 살아가고, 누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다른 거지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3년 동안 얼마나 깨지고 무너졌는지, 침묵의 운병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는 3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 만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체의 물음이 없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향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 오바다를 만나는 겁니다. 이 오바다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좀 크게 읽어보세요. 그가 엎드려 오바다가 운명처럼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알아봅니다. 3년 전에 한번 언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대신이니까 아방이 있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엘리야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를 알아본 게 아니라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행동, 엎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오바다한테는 있었다는 겁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 맞습니까? 하고 서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벌써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국내 대신이 엎드릴 정도로.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에게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9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크게 읽어보세요. 오바다가 이 얘기를 할 때는 하늘과 땅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왜 죽는다고 얘기했냐?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무슨 얘기냐? 아합 왕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족속도 부르고 나라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족속 가운데는 엘리야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엘리야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맹세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만약 우리 족속 중에서 엘리야가 나오면 니네는 다 죽을 줄 알아. 너희 나라 가운데서 엘리야가 나오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맹세를 시켰다는 겁니다. 책임지라는 거죠. 이 잡듯이 당신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을 찾으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바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십니까? 12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이잡듯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왕한테 가고 하나님의 영이 아합 왕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당신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숨겨버리면 그때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합 왕한테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섭리도 너무나 잘 알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근데 양쪽을 잘 아는데 마지막 순간에 누구 편인가? 하늘의 편인 사람입니다. 양쪽을 잘 아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편이 되고 세상의 편이 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걸 저 잘 압니다. 근데 오바다는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와준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14절. 이제 당신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일 겁니다. 자, 15절 말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합에게 보일 거다.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왜 좋을까요?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의 종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오바다를 준비해 놨다가 엘리야랑 만나게 해서 주의 종을 위로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다 썩었지만 내 백성이 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의 종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염려하지 말라. 네 눈에 보지 않아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여, 오바다야말로 너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먹고, 너는 무엇을 위해 마시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쩌면 이때가 이 날을 위해서 너를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 아니냐.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파리 목숨과 같은 선지자, 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자,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 크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너냐? 여기서 우리는 깨지지 않는 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끝까지 자기 에고를 버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버리지 않고 자기 신념을 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게 엘리야에 대한 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도 사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던지십니다. 이 뒤로도 계속 던지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시려고 하신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인 신념, 경제적인 신념, 자기 가치, 너무나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그 모든 것 의미가 없습니다. 아합 왕은요, 정말 유능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는 최고의 왕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세요. 엘리야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라. 자, 그때부터 정말 비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게 선동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을 저주했다. 그러니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이 저주는 풀릴 것이다 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동시에 보십시오. 앞에 말씀해 보니까 오바다하고 아합 왕이 지금 무엇을 얻으러 갑니까? 물을 구하러 갑니다. 정치적 쇼맨십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중이, 민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데리고 갑니까?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
딱 하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이 소문이 나지. 야, 왕이 직접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야, 역시 대단한 왕이다. 몇 날 며칠을 물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닌단다. 인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요.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보세요. 엘리야가 저주했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끝나. 이게 정답입니까? 엘리야가 그 입으로 비가 온다고 말을 하면, 비 내린다고 말을 하면 비가 올 거니 엘리야를 만나서 비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이거는요, 막아버린 거죠. 엘리야가 입술을 벌려 기도하면 비가 올 거다. 이 소식은 끊어버린 거죠.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뭐라고? 엘리야가 저주했으니 엘리야를 죽이면 그 저주는 풀릴 거다. 엘리야가 저주했으니 엘리야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면 이 저주는 풀릴 것이다. 이걸 택하지 않고 죽이면 풀릴 것이다. 이게 선동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지금도 보세요.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그때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 아합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에게 부탁하죠. 그의 입술로부터 저주가 시작이 됐으면 그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하면 비가 올 거다라고 했으니 그에게 부탁해보자. 믿져야 본전 아니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에게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악의 근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탓하고 있습니다. 이거 엘리야 때문이야?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려고 할 때 깨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부시려고 할 때 부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깨시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되니까. 우리를 재창조해야 되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아합은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이 모든 장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청처 없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따라 여기저기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이고 아합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부서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는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하늘로부터 온 가치관이 그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해야 돼. 목회자는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해야 돼. 아니야. 머물러 있어. 내가 할 거니 너는 네 내면을 준비하고 네 영혼을 개혁하도록 해. 어디로 갈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일할 거야. 그는 침묵의 웅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을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단 한 번의 설교, 그것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세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3년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다?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을 연단시키는 과정 아닐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오바댜를 봅니다. 재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결정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을 주의 종들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주의 종들을 알아보고 마지막 가장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을 알고 있던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갔던 사람 오바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바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제 오늘 이후로 갈멜산의 대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전투 앞에서 우리는 깨어지는 사람과 깨어지지 않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여져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속에 뿌리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과연 이 둘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은 알 수 없는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위대한 소망과 기대가 생기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마음의 흔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